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갈아엎을 게 너무 많아요. 잡초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이제 봄이 오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죠? 이 봄철에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묵은 밭을 갈아엎어요. 기경. 우리 묵은 밭을 갈아엎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이 도, 오직 성령으로 바라볼 때의 십자가의 도의 길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넓은 길 택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주 그런 면에서 참 승리하시고 참 잘하셨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나타남 세 번째 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울의 영적 주소,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쪼개진 반석. 왜 내게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뜨겁고 그냥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왜 안 될까? 바로 여러분, 반석이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이 쪼개져. 금이라도 가면은 물이라도 새어나오지 않겠어요? 금도 안 갔어. 맨날 방수만 하는 모양이야. 아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깨어져요. 오늘 보니까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이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나타나요. 성령,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웠어요. 함께 다니면서. 그래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보충 수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성령의 나타남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물세례, 쉽게 얘기해 물세례는 성령 받음이에요. 물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 여기까지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여기까지 단계예요. 더 이상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보았더니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의 그 제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것을 바라본 시몬이 그것을 돈 주고 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서는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돈 주고 사겠다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 차이를 모르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합니까? 그죠? 많이 우왕좌왕. 이 잡혀서 고난받을까봐 우왕좌왕하고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 놓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또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임했단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초점을 전부 주님 앞에, 그죠? 늘 이 말씀 들어도 여러분 새로워요. 새로울 수밖에 없어. 그것은 성령께서 좋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내 육신이 성령께 잡히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아주 고집, 아집, 그리고 이 자아, 이것이 파쇄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 나와요. 예배의 장소. 집에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이 초대살이 운행하시잖아요. 운행하시는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자들이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안수 받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람 많으면 저도 못해요. 사람이 적을 때에 이때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4절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진 반석. 이 쪼개진 반석은 뭐냐? 바로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와봤더니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칠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그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그 가는 길에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짐승들은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울어댈 것이고, 또한 사람들도 이 물이 없으니까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게 하나이다.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내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돌은 시내산 밑에 있는 큰 반석이에요. 큰 반석.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봤어요? 네. 반석은 물도 통과하지 못하지. 그죠? 예. 물이 새질 않습니다. 반석은. 이 반석을 치라.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바위 덩어리 큰 반석에 가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할렐루야. 치라 할 때에 모세가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그 60만,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들이 다 먹고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여자들이, 짐승들이 다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솟아나는데 이 반석이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지금 이 출애굽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해석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그 반석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이구나. 그렇다면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2번 쳤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질병과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생수의 근원을 이루어 주셨다. 십자가 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냥 우리는 나무로 된 십자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부적처럼 부정한 것을 이기게 하고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보혈의 피와 그 마지막 남은 그 물을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죽고 싶다는 말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병원에 왜 가요? 오래 살고 안 아프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들한테 가보세요. 아이고 죽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와, 살고 싶구나. 그래서 더 좋은 것 해다 드려요. 그죠? 더 약도 잘. 왜? 근본적으로 우리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존엄성과 영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생하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 길은 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한 우리 이 묵은 밭, 회개하지 못한 이 묵은 밭을 지켜가는 그 기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지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가 바로 생수의 근원지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꼭 찾아보셔요. 이 말씀이 생수가 무언가 아셔요. 생수는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38절 3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곧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쪼개진 반석에서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야, 참 오늘 귀한 비밀의 말씀을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큰 비밀의 말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다고 해가지고 예언하고 뭐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어떻게 된다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가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 길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붙잡아야만 다른 길로 가죠. 절대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의 강의 근원지라고 그랬어요. 근원지. 주님의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다 쏟아주셨어요. 인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온 인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 죄 때문에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갖기를 다 목말라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예수 몸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하는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때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모아싸게 쌓아 부어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에 임할 때에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반석이 깨어져야 해요. 우리의 자아의 반석이 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 고집, 내 뜻, 내 의견, 이거 깨어져야 돼요. 이거 안 깨어지면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멘트로 줘도 물이 안 나오는데 반석, 화강암으로 그냥 쫙 된 반석이에요. 균열이 어디가? 균열도 안 났어요. 이런 반석인데 물이 들어갈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지. 이 생수가 흘러나오려면 모세가 침에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심령을 칠 때에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깨어져요.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이 쪼개짐의 역사는 어떻게 쳐야 쪼개지느냐?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쪼개진 반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그 견고한 진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돼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한 견고한 그 나의 그 학식 뭐 이런 거죠. 경험 이런 것들로 이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 우리가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와 오직 성령으로 이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나왔어요. 이성적 사고.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깨어져야 해요. 이것이 어떻게 깨어지느냐?
보면 바로 이 쪼개지는 역사는 하나님 뜻에 따르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즉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바짝 쪼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가 말씀 받으러 오늘 나가잖아요. 주일 성수 잘 하고 있잖아요. 아주 바짝 쪼개져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어떤 환경이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받아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으면서 어때요? 우리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게 내 심령, 내 뜻, 내 자아 이거를 깨버려.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를 바싹 쪼개는 그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질병 치유든 아니면 뭐 집에 변화든 자녀의 잘됨, 사업에 잘됨 이런 것 모든 것을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범사에 감사. 우리가 감사하라 하면은 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물론 이 감사 속에는 11조 생활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악한 온수마귀가 근접하지만 왜냐하면 제일 드리기 힘든 게 11조. 11조 통과하면 모든 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세 번째. 하나님 뜻 앞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쪼개진다는 거죠. 이것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소재가 돼요. 소재. 우리가 5대 제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기억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네. 5대 제사에 보면은 번제가 있어요. 이 제물은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제물로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제사 지내봤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차려놓을 때 홍동백서 탁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그 제물 봤어요? 다 죽어서 올라가요.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해요. 내 뜻이 없어져야 해요. 내 생명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뜻, 내가 살아있잖아. 내 뜻이, 내 의지, 내 견해 이걸 죽여 하나님 것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치시켜 하나님과 그렇게 될 때에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물어보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은 참 잘해요. 참 잘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은 잘 하는데 보이는 목사님 앞에 그것을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느냐? 하나도 못 지키지. 그래서 멘토 앞에 여러분 멘토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멘토는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멘토는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받고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토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박관용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호수아비도 들판에 참 가을에 풍년이 들었어. 이 새떼가 올라오 막 왔다리 갔다리 참새떼가 떼지어 그 밭을 들어오면은 나락이 잘 익지 않잖아요. 그죠?
그 참새가 왔다 간 자리는 벼가 하얗게 돼요. 쫙 짜부가 들어가지고 참새가 어떻게 그걸 쪽 빨아먹고 갔는지 참. 농사 짓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알아? 겨밖에 안 달라졌어. 그래서 그걸 쫓기 위해서 호수아비를 만들어 놔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깡통을 또 이렇게 달아놔요. 바람 불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새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물며 이 논에 호수아비를 세워놔도 새들이 도망가는데,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두셨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박관용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이 담임 목사가 매 주일 떨어지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받으라고 지금 이곳에 세워두신 것이에요. 호수아비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생명력이 없는 것도 새를 쫓는데,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종에게 듣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종과 함께 이제 듣고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은 지금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했다. 목사님과 약속한 말씀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이다.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멘토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 생수강이 흘러넘치려면 하나님 앞에 다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버렸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 멘토 앞에서 그 버린 것을 나타내 보일 때에 정말 쪼개진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으로 이 견고한 진지, 내 속에 견고한 진지를 이루는 것, 이런 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 매사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이루기 위해서 주여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쪼개진 반석, 우리 자아가,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가 무너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쪼개지는 생수강이 넘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